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에 만나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며 고난을 위드갓으로 극복하며 북의 위협이 그치고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안보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 나아가는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 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터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주여 앞으로도 주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민족교회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의 참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까지인가요? 제가 기록은 안 했네요.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제가 오른쪽 사진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막 밀밭이 익어갈 때 2014년에 찍은 거네요. 갈릴리의 밀밭입니다. 갈릴리가 의외로 기름집니다. 굉장히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산지 중에서는 굉장히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어서 평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밭을 키우기가 쉽고, 물론 경사지긴 하지만 유다 산지처럼 이렇게 경사가 깊은 게 아니라 완만한 경사지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갈릴리 바다 주변의 게네사렛 주변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요를 꿈꾸는 땅이다 해서 그 게네사렛 지역만 하더라도 갈릴리의 그 당시의 인원이 한 5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5만 명은 충분히 먹고 살 정도가 되었고, 이 사진은 그 갈릴리에서 아르벨산이라고 하는 곳을 찍었는데 아르벨산 위에가 이렇게 평평합니다. 정말 평평해 갖고 그 위에서는 농사를 져 갖고 이 갈릴리 전체가 먹을 정도로 아주 넓은 평지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평야처럼, 고원지대 평화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고원지대도 아니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0m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해발 0에 가까운 낮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쳐다보면 산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고도차를 보면은 낮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농경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런 농경지들을 당연히 많이 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어떻게 또 지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요냐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날, 주일날은 이런 것은 금하십시오. 우리 교리에도 있고, 뭐 이 과도한 오락은 금하고, 그 다음에 뭐 상거래 행위는 금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리에서도 또 세례교육 받을 때도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더 심하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사람은 일로 본 겁니다. 원래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비어 먹는 것들은 신명기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따먹고 비비어 먹고 하는 행위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배기를 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따갖고 비비어 먹었으니까 도적질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비어 먹은 그 자체가 일이니까 왜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의미와 안식일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들이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비벼 먹는 것도 일로 취급을 하고 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봐서는 이들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물론 이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해석을 한 게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또 이것을 발전시킨 게 신명기 5장이에요. 글자가 조그맣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왜 지키게 됐느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를 자가 다 쉬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개천절이나 마찬가지. 하늘이 열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시작한 날이고 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개천절 날 쉬잖아요. 그리고 뭐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나라가 창건이라든지 이럴 때 다 쉬고, 심지어 학교도 개교기념일을 다 쉬어요. 왜 쉬죠? 그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뭔가 사람도 태어난 날 소중히 여기고, 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한 날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 것처럼 천지가 창조돼서 새롭게 시작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1년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하면서 안식일에 쉬라고 했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예요. 안식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네가 여섯째 날까지 6일까지 일하더라도 7일까지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복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일까지만 일하고 하루를 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그날은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 날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다음도 하나님께 보장해 줄게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질적인 문제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또 무슨 복을 플러스 알파로 주셨느냐?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이리저리 치이고 또 더러워지고 하면은 우리가 하루 밤에 자기 전에 몸을 씻는 것처럼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또 깨끗한 모습으로 충전이 돼서 힘을 내어서 시작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는 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죠.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어느 날로 변한 거예요? 이 날이 첫째 날로 변했어요. 안식 후 첫날. 왜 그렇게 됐느냐? 신명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앞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로 창조한 그 날을 기념했지만 이 신명기는 계시가 어떻게 보면 발전이 돼갖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구원받은 날, 애굽 땅에서 종되어 갖고 이제 거기서 인도함을 받은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들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는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다 굴복해갖고 무너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날이 너희의 또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고, 결국은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제 이 날의 완성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부터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일들,
그리고 요한도 이 날을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성찬을 떡을 하면서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계시가 발전할 때 그냥 맨 처음에 태어났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 새로 태어난 날,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그 날을 너는 기억하면서 지키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의미를 기억하고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기억하면은 그 다음 행위는 그 의도에 의해서 나와야 되지, 의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고 하라 그러니까 하고 이런 의미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예배하라는 것들도 하나님 주신 의미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맨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고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믿음에 이르노니,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갓난아이 것처럼 태어나는 믿음이지만 이제는 중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행위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비비어 먹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는 비비어 먹으라는 이유가 왜 비비어 먹으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배고파서 죽지 않기 위해서, 보릿고개가 돼갖고 지금 곡식이 하나도 당장 거둔 것이 없으면 나가서라도 비벼갖고 먹어갖고 일단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생명을 새롭게 하는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복주고 그것 때문에 거룩했는데 그 날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비비어 먹은 것 하나 자체만으로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을 여러 가지로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황당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한 예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 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지를 하나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어.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했습니다. 왜?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사장만 먹어라 라고 하는 것들도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배고파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구제하고 왜 힘든 지역들을 먼저 도와야 됩니까? 아니, 살리고 봐야지 구원을 할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살리고 봐야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면서 종교인들이 병원 차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앰뷸런스를 긴급 상황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원래 전화도 못하게 돼 있어, 안식일에는. 근데 안식일 전화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이렇게 누르면 전기가 통해서 불꽃이 튄다 그래갖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안 튀게 하는 또 전화기를 만들어서, 그게 이쑤시개 이렇게 누르는 전화기가 또 있어. 그거를 써서 긴급 전화를 해요. 또 그러면 해산한 날이 차갖고 아기를 낳는데 앰뷸런스 안 부르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미리 자기네들도 입원을 해 있어요. 그때는 안식일가 되면. 그러면 안식일인데 아이를 조산해갖고 낳는 의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또 그것은 허락을 해요. 왜? 생명의 위급한 것을 따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생명이 위급한 거예요. 굶어 죽게 된 사람이나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 위급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양이 구덩이에 떨어졌으면 구해내지 않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이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거 굶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진설병 먹어라, 그 율법보다는 생명 살리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또 주었어요. 이거 함께하는 자들이 이게 율법에 딱 걸리는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전통.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첫 번째 법, 그들이 해석해 놓은 첫 번째 법에 배고프면은 들어가서 누구한테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면 일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의 정의를 얘기할 때 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일이다라는데, 너희가 정해놓고 한번 봐라. 다윗이 함께한 자들을 가져가고 주지 않았느냐? 그럼 다윗이 안식일 범한 거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인자는 주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는 자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일을, 제사장들이 안식일로 일을 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이 일들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땅을, 레위기 24장에 보면 안식일 땅을 갖다 바꿔요. 이 빵을 바꿔요. 이 빵을 바꾸는데 이 바꿀 때 이 다윗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빵이 있는 거죠. 새로운 빵은 들어가고 묵은 빵이 왔는데 그 빵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을 먹게 되었고, 이 먹은 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전통과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느냐. 성경에는 이 부분들을 용납했는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가고 이것은 되니 이것은 안 되니 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데 이 모든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봅니다. 병을 안식일엔 고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봅니다. 손 마른 사람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리를 둘러보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 갖고 할 말은 없었어요. 왜요? 자기네들 양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정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데 할 말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말은 할 수가 없는데 노기가 가득해 갖고 그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원리상은 옳은데 이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화를 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감정까지 다 만져줘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이 결국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고 이 완악함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에게만 완악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완악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쉬운 것은 현대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주일날 거룩과 축복의 날, 이 부분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때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들에서도 한계를 지읍시다. 이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느냐? 예배하는 너무 과하게 형식주의로 가는 것들도 반대하지만 이게 바리새인의 노력이에요. 그렇지만 사두개인의 노력도 조심해야 해요. 너무 허영적이어 갖고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다로 놀러 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상거래를 자기는 예배만 딱 맞췄으니까 이제 상거래를 해야 되면서 자기 정신은 이제 예배에 있지 않냐고 이거 돈 버는 데 있다. 이것들은 또 너무 많이 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날 하나님의 복 주신 날, 축복의 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식당을 간다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향락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노는 것들을 위해서 이때 즐기면서 상거래를 하고 행하는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에 또 맞지 않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을 주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날로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도 이때 이 안식일이 되면 세 개의 창문을 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개의 창문이 뭐냐? 하늘을 향한 창, 하나님과의 창을 열고 이웃과의 창을 열고 또 하나는 자연의 창을 열어라. 그러면서 주변에 창을 열고 한번 돌아보라. 특별히 하나님께의 창을 열어갖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가는 그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있고 또 누가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하게 한 날을 너는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날을 기뻐하면서 복받는 날로 내가 만들어줘라. 여러분 역대로 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적에서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주일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망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더 흥하고 더 건강하게 더 건전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날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을 유지하고 예배하면서 자기의 이 생활의 이 온 매음새를 다시 다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삶들을 살았기에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 이 창조의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을 기뻐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또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안식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안식일의 축복을 모두가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의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 안식일이 완성이 된 게 이제 주일이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이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 예수님께서 벗어났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노기가 가득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막히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또 이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유익과 또 내 향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축복을 받는 그 날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모습, 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처럼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자로 준비하고 또 그 축복을 사모하며 그 거룩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축복을 받기에 마땅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